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 육신의 정욕대로 살던 저희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자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참 마음으로 회개하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어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85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따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쓰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이름 앞에 나와 두 손 들어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태풍과 지진, 홍수와 가뭄이라는 자연의 거대한 위력 앞에 세상은 무력함과 두려움 속에 빠져들면서도 그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정작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마침내 이 땅을 심판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선과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형벌의 불못에 던져져야 할 죄인들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여전히 죄의 종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도 괴롭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완악함과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가 자칫 죄에 대한 고백만 반복하면서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거짓 돌이킴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단과 행함의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석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소망합니다. 올려드리는 찬양의 한 구절 한마디가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찢고 쪼개는 진리의 검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역할로 섬기는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을 갖게 하시고 서로의 허물을 품어주는 사랑의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일마다 돌아오는 반복적인 상황에 젖어서 주의 일을 습관으로 감당하는 나태함을 물리쳐 주시고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헌신의 자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봉사와 섬김 가운데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사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또 한 주간을 위해 간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의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영광 드리는 참 예배자로서의 한 주간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안 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무더위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또한 한 고비 한 고비를 넘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에 이르러 주님을 찾아 예배의 복된 자리에 나오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봉헌의 시간을 맞아 저희들이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 예정하시는 그 나라와 뜻을 위하여 쓰임받되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곳에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험난한 파도 이는 세상에 살아가는 듯이 오늘도 아버지 이런저런 진리와 또 의로움을 또한 추구할 때에 부대끼는 것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유혹이 있고 위험도 있습니다.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 힘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참으로 지혜로운 판단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일 예물을 비롯하여 감사와 11조 여러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각각 손길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크고 작은 사연을 삼아 또 아버지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들의 속사정을 아시고 하늘문 활짝 여시고 신령한 하늘의 은혜를 공급하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육신의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으로, 또한 아버지의 어떤 이룰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성취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그래서 온 교우들이 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의 뜻을 따라 참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예배 드리시는 앞뒤 좌우의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배워서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 분들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반갑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지요. 우리가 일주일마다 대부분 아마 뵈시게 될 텐데 참 그 무더운 여름을 다 이겨내시고 또 오늘 이렇게 또 광복절 연휴가 있는데도 어디 안 가시고 여기에 또 이 예배 자리에 오신 것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휴가 한 주간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 남녘 지방에는 비가 참 억수로 많이 온답니다. 많이 오기 때문에 너무 홍수가 날까 겁내는 그런 곳도 있다라고 합니다. 소방청에 소방대 차량까지 동원해서 물을 길러 나르는 그런 정도로 참 너무 가뭄인데요. 가뭄의 단비라고 참 비가 많이 남부지방 중심에서 오게 되어서 참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온 교우들도 또 모든 삶에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2층에 있는 영접실에 오셔서 또 믿음 생활 안내받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금요일 밤부터 금요 밤 기도회가 후반기 시작됩니다.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금요일 날 밤 기도회 이번 주간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모두 오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오늘 청년부가 끝나게 되면 다 끝나게 되는데요. 돌아오는 주일 찬양 예배 때에 보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은 묵상의 달로 보냅니다. 예수사랑 전도 축제가 9월 달 13일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태신자 두 번째 작정 주일로 보내고자 합니다. 또 전도 주일 때에 박선경 작가의 그 샌드 아트라고 하는 모래를 지웠다가 그림을 그리고 하는 그런 거죠. 그 작가가 와서 또 전도주일에는 2부 3부 때에 그런 특별 순서로 또 함께 해 주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부터 나눠드리는 초청장 겸 선물 요거 나가시면서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또 인도하고자 하는 분들 꼭 만나서 전해주시고 또 좋은 연결건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 안내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제목을 나누며 삶을 나누는 그러한 소그룹 모임을 10월 달에 갖고자 하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소그룹을 인도할 리더를 찾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부담 없이, 그리고 누구라도 함께 교육받고 하시면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책입니다. 여러분 많이 자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소그룹을 섬길 분을 찾으니까 꼭 우리 교구장님들 또 전화하고 이럴 때에 안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직자 기관장 간담회가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소그룹 안내에 대한 간담회입니다. 참석 대상은 심화하시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남녀 선교회 회장님들, 회장님 안 계시면은 또 다른 임원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역장님, 구역장님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오늘 청년부가 밖에 나가 있는데요, 마치고 한 2시경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너무나 참 지금까지 협력해 주신 온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성경 공부반이 개설됩니다. 이제 가을을 내다보면서 성경 아카데미 반이 먼저 있습니다. 황병순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10주 과정이고 매 주간 수요일 오후 2시 다목적실에서 10주간 동안 있게 됩니다. 신청서는 두 반 모두 현관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반은 정수영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청춘 성경 기행반입니다. 좀 특이합니다. 청춘 성경 기행반입니다. 이 반은 매주 목요일 오전에 모이게 됩니다. 10시 반이죠. 역시 다목적실입니다. 이 반은 4주간만 4주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은 한 주는 강의를 듣고 한 주는 들었던 그 강의를 생각하면서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신앙 유적지나 순교지나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반은 회비도 있습니다. 4만 원이고요. 그리고 연령 제한도 있습니다. 70세 이상 되는 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분이라고 다 안 됩니다. 보행이 가능한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 70세 안 되신 분들은 기다려 주시고, 70세가 되었는데 걷는 데에 어려움 계시다 하는 분들은 또 다른 분을 위해서 좀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신청하시면 중간에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관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누시든지 해당하시는 분 뜻을 두고 또 두 성경 공부반에 많이 참여하여서 은혜의 시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식당은 원래 주일이라 각 기간별로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홍충환 관리집사님 이번 한 주간 휴가 다녀오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의 원래가 이 예배 후에 각 기간별로 모입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덕유산 트레킹 행사가 신청을 오늘까지 마감합니다.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99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찬양계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그랬는데 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그 사람 만날 때는 그렇게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아했기 때문에 죽고 못 살아. 그래서 만나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살아오다 보니 켜켜이 세월이 쌓였습니다. 처음에는 만나기만 해도 좋고 만난다는 마음만 있어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설렜는데 이제는 옆에 있어도 별 감동이 없습니다. 할 말도 거의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정만 봐도 다 통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다고 이 두 사이에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뜨거움만 식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지 않겠는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첫사랑처럼 그렇게 뜨겁고 예배가 좋고 찬양 한 곡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다음 주일에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우리의 마음이 들 때가 있었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봉사하고 또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서 너무 달다, 정말 꿀송이처럼 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었지요. 예수님,
예수님이 계셔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마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고요. 찬송을 부르는데 감동이 없습니다. 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 그러한 마음이었고 심정이었고 상황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수고를 아셨어요. 믿음의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이겨낸 교회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아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들이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진리를 지킨 것도 아시는 예수님이세요.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데 이후 주님께서 갑자기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앞에 4절 말씀 이전의 말씀은 4절을 위한 전제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앞에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회사의 CEO가 부장을 불러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김 부장 참 이번 프로젝트에 많이 수고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참 좋은 성과도 있고 수고했다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서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앞에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말이지 이렇게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좀 무섭습니다. 너는 일을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너는 진리를 버렸구나 이 말씀도 아닙니다. 주님께서요 아신 것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신앙의 형식은 남아있는데 주님을 향한 사모함은 점점 더 식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찌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격려하셔서 더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말씀이신 것이지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합니다. 주님, 제가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제 안에 그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혹시 내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다시 불이 붙게 되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다시 활활 살아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전도 생활을 하다가 당국자들에게 붙잡혀서 지중해에 있는 한 작은 섬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유배 왔습니다. 갇혔다라는 것은 일단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범죄한 사람들 이제 잡아가잖아요. 교도소에 잡아갑니다. 거기에 가두어 두잖아요. 1년형을 하고 5년형을 해서 가두어 두잖아요. 죄에 따라. 그것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잖아요. 내 마음껏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딱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답답해할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1장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7 금촛대라 그랬어요. 7은 완전 수입니다. 그리고 모든 수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 특징이 있지요. 그런데 그 7을
뜻하는 것은 모든 교회에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금초대, 초대는 교회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7교회여 나의 말을 들으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경청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훤히 다 꿰뚫어 보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첫사랑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첫사랑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첫사랑이라 하면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 아니면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제대로 한번 영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오 예수님 살아계셨군요, 오 예수님 하늘이 보입니다, 영의 세계를 체험하고 열어지는 것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큰 은혜를 받게 되죠. 이 은혜를 받고 나면은 마음이 기쁘고 예배가 즐겁고 목사의 길어진 설교일지라도 그렇게 참 마음에 다가오고 이런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은혜 받았을 때의 그 첫사랑이 활활 이제 살아있을 때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초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열시받은 그 첫 열심이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렇게 지내오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그것이 자꾸 허미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젊은 날 첫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만날 생각만 해도 그립고 반갑고, 그냥 둘이 만나서 얼굴만 봐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손만 잡아도 전기가 막 통하는 듯하고, 이런 우리의 가슴 두근거리던 그 젊은 날에 우리의 첫사랑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아마 마음속에 아련히 떠오르시겠지요. 내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바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설레는가, 예수님을 자꾸 만나고 싶은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첫사랑을 만날 때도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때도 이런 마음, 지금 내가 이런 마음이 있다라면 아직 첫사랑이 살아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보다 뒷심보다 초심을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린 것 같으니 회복을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교회에서는 훌륭한 교회, 좋은 성도들이라고 칭찬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들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을 다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다 쓰고 남은 쓰레기를 우리는 손으로 꽉 집어서 쓰레기통에 던지고 미련 없이 던지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는요,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님, 우리가 어찌 그런 일을, 어찌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품었겠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 보시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시거든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이 나타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똑같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지요. 매너리즘이 뭡니까? 늘 하던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생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틀에 박혀버리고 생동감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이 가끔 여행을 안 가본 곳에 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사는 곳을 떠나서 새로운 도전과 깨달음과 어떤 그러한 뭔가가 내 생에 대한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만납니다. 당연히 예배하고 찬양대 대원들은 연습하고 또 교사들은 또 교회 학교 아이들 만나서 열심히 아이들 또 케어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 식당에서 밥 먹고 커피 한잔 마시고 또 수다 떨고 이렇게
주일이 일상에 대략 이어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 시간들이 오래 쌓이다 보면은 언제부터인가 처음에는 감동도 신기한 것도 즐거운 것도 이렇게 많은데 반복되다 보면은 그 생활이 무덤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그룹이나 공적 모임에서 가지지 못하는 성도 간의 친밀한 영적 교제나 영적 또 충전이나 기도 제목을 나눈 데 있어서 무엇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몇 달을 연구해서 드디어 소그룹 모임이라는 옥동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소그룹으로 만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해소하자, 이렇게 마음을 정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과거 예수 믿기 시작한 그때에는 오직 예수님만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돈이 중요해지고 성공이 중요해지고 내 자존심과 내 뜻이 예수님의 뜻보다 더 앞서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를 알아주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는 그런 욕구가 내 마음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처음 마음과는 변해진 것이지요. 우리도 어느 순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면서 실상은 날 위해 주님이 협력하고 주님이 계셔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무엇이냐? 그대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길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교회에 다녔는지를 알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도 주님이 가장 소중한가? 나는 지금도 주님과 함께함이 기쁜가? 할렐루야. 여기에 응답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겠죠. 이 세 가지를 물어볼 때에 아멘입니다 라고 하면은 첫사랑이 살아계신 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답이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아야 할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말씀만 읽어도 뜨거웠는데 이제는 성경책 펴는 것조차도 까마득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까? 전에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는데 지금은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너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감정을 회복시키고 흥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참으로 주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몇 대째 내려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기보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가 더 큰 자랑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 이 고백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주님이 제 삶의 중심입니다. 주님, 제가 다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첫사랑은 우리의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무리 식었을지라도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져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 다 목숨들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저 십자가를 스스로 지시고 숨져가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내가 누구의 친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그러한 사람이 이 80억의 인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상기할수록 오늘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첫사랑을 잃었다면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30대 때 50대 때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친구하고 이렇게 있을 때에 그때의 시험이 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년에는 나도 열심히 했지. 이 표현 속에는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라는 뜻까지 담겨져 있다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앞만 보고 분주하게 달려왔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를 뒤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해, 더 열심히 찬양대해, 더 열심히 교회 봉사 이것저것 몇 개 맡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먼저 너의 뒤를 한번 돌아보거라 이렇게 말씀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떨어진 지점이 어딘가 확인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신 뒤에 회개하라 말씀이 이어나오십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방향을 돌이킨다는 뜻이 있거든요. 운전을 하는데 이거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운전을 하다가 유턴 지역을 만나게 되면은 거기서 틀면 되겠지요. 방향을 거꾸로 하면 되겠지요. 그런 것입니다. 회개는 깨달았기 때문에 만족한다 그러면은 반쪽이에요. 깨달았으면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제발 얘야 가지 마라 하는데 나 혼자 멋있게 살 수 있어요 하고 떠나서 혼자 생활을 하다가 결국 결론은 꽝이었습니다. 지하 3층도 더 되는 곳에서 그냥 구석에 박혀서 그는 그 자리에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끝냈느냐? 아닙니다. 일어났습니다. 행동합니다. 그리고 체면을 안 쓰지만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가 집 나가는 그 다음 날부터 기다리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탕자의 우리가 배울 점은 그가 행동했다는 거예요.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어서서 걸으면서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회개라고 하는 것이 깨닫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움직여 다시 회복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개에 대해서는 천한 존재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대신에 사자는 왕의 상징으로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요즘 개, 이제 강아지, 우리 애완견이라 그러잖아요. 산책할 때 보면은 그 애완견이 참 주인하고 같이 나와서 산책을 많이 해요. 비가 오면 요즘 오늘처럼 비가 오면은 명품 우유를 착 입혀서 털이 안 젖게 합니다. 또 발이 젖을까봐 신발도 신겨요. 또 아이라 그래요. 아이가 힘들면은 안 될까봐 계모차에 태워서 거기에는 아기가 없고 강아지가 들어 있어서 이렇게 밀면서 다닙니다. 병나면은요, 우리 식구들은 잘 몰라도요, 차마 하지만은 강아지 병나면은 곧바로 데리고 가서 보험도 안 되는, 한번 진료받은 5만 원, 10만 원 넘게 나오는 이 치료비를 감당하면서 그 강아지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 당시에 그 개에 대해서는 사자보다 훨 못하게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아무리 위대하고 성공을 한 사람이라도 죽은 뒤에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생명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내가 살아있다라면 소망을 두고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죽은 자가 남긴 명예나 성공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멀어진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주님과 이렇게 퉁 떨어져 버렸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첫사랑은 처음 행위를 다시 시작할 때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처음 행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처음 만나고 처음 은혜 받고 그렇게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또 전도하고 하던 그런 때인 것이지요. 그런데 첫사랑의 회복이라는 것은 막 거대하지 않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그 사이에 잊어버렸군요. 제 마음이 많이 식었군요 라고 하면서 주님, 제가 다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체적인 방법은 먼저 말씀을 펴는 겁니다. 단 한 절을 읽을지라도 그 한 절 말씀이 내 생애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마 성도들은 특별히 본인이 아주 애송하고 좋아하는 특별 구절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냥 아주 가훈처럼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 말씀이 나를 움직여내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사모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에 뜨거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마음을 갖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너 왜 나를 배신하고 그렇게 안 한다 하더니만 사나이가 한 입에서 두 말을 하나? 나에게 네가 용서받으려면은 내가 살 수 있는 대궐 같은 큰 궁궐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지. 이런 엄청난 것을 요구해 오는 주님이 아니셨습니다.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오시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도 베드로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차라리 큰 집을 지어달라 하면은 그것은 내가 힘껏 해서 할 수 있는데 정말 내 마음의 전곡을 콕 찔러 오시는 주님이시거든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대답은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다시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저를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것이겠죠. 우리 모두 다시 돌아갑시다.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돌아갑시다. 기도의 눈물이 마르고 말씀의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합니다. 찬송가 492장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찬송이죠. 소망에 대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에는 애틋한 사연이 있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벌어져서 참혹한 일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버지 가브리엘 앞에 아들이 이제 나라로부터 호출을 받고 전쟁터로 나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하늘나라 열린 문 앞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아들을 전장터에 떠나보낸 가브리엘은 매우 슬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들이 한 말을 깊이 생각했고 이 땅에서의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만남으로 이어진다는 소망을 이렇게 찬송시로 표현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두 번 반복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한편의 철로 역정이고요, 동시에 거룩한 전쟁입니다. 매일의 걸음은 순례의 길이고 동시에 영적 싸움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승리해 놓으신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서 천성을 향하여 순례자의 발걸음을 옮기는 중에 있습니다. 그 길 끝에는 마침내 영원한 도성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이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드리면서도 예배의 감격을 잃었고, 기도는 하면서도 주님과의 교제를 잃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의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처음 믿음의 순수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처음 기도의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처음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첫사랑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첫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축도하기 전에 우리 전도 구호를 한번 외치고 축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영혼을 하면은 여러분은 주님께로 하시면 됩니다. 한 영혼을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시니 8월 셋째 주일 3부 예배 나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고 들려주신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